요즘 한국 교회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교회 예배가 정상화 되기 시작했는데 각 교회들마다 그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심히 우려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교회 유지가 심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어요. 아니 벌써 유럽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오랜 전통이 있는 그 교회 건물들이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뭐 전시관이나 혹은 술집 등으로 이렇게 팔려 나가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도 저 유럽의 교회들과 그 동일한 그런 형편 가운데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서 그 교회 건물들이 이제 경매를 통해서 저 이단들에게 팔려 넘어가고 또 빵과 커피를 파는 카페 건물로 그와 같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전시관으로 팔리기도 하고 이는 먼 나라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실정이자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이 교회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서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하고 천국으로서 넘쳐나고 지옥으로서 지옥에 대한 그 경각심으로 해서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어느 때부터인지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기를 갖다가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비록 기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또 찬송할 때에도 그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는 듯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단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갖다가 다 미혹하고 다 훔쳐가고 다 빼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고난, 조금의 힘든 일이 닥쳐올 것 같으면 성도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를 갖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더 이상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다녀야 될 필요도 없어졌어요. 아니 이제 이 기독교는 단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처럼 그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저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사역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는지 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등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도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기 보니까 오실 그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오실 그이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저 말라기서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로 해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창세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만민을 갖다가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구약의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저기 사무엘 하 7장 에서는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편에 들어가서도 이 시편이 첫 장부터 해서 끝허리 장까지 온통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 기원,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대적들이 그 옷을 갖다가 벗기고 그 속옷을 갖다가 제비 뽑게 하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어디에서는 이 다윗이 마치 천상의 회의를 갖다가 지켜보고 와서 기록이라도 한 듯이 그 천상의 그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도 있어요. 또 이에도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으로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뿐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저 선지서도 그냥 이사야서부터 저 소선지서들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니?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대접을 갖다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과 손가락조롱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서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그 왕 되신 우리 메시아를 찬송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끝내주고 멋진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세상 온 만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찬송하고 높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 온통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고대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온통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증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유대 나라는 이미 오랜 전부터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을 갖다가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대하고 바랬던 이 메시아는 이제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줄 메시아,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갖다가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 민족을 이 세상 온 나라들 가운데 우뚝 서게 해줄
그런 강력한 그런 군왕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자신들은 모두 다 해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 굴복을 시키고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갖다가 다 굴복을 시키면서 자신들은 마치 왕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갖다가 이제 고대를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은 바로 이 세례 요한도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저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사자입니다. 곧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이제 백성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세우신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 신약을 여는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소개를 했었어요.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고 소개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요한이 자기 자신이 이제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그 감옥 가운데 이제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그 심령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 보내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그 감옥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병정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온갖 고난을 갖다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심적으로 많이 연약해져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고 한다면은 이 악한 놈들을 그냥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버려 두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으시다면은 저 하늘로부터 큰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저 악한 놈들을 갖다가 저 악당들을 그냥 싹 심판하시면 쓸어버리시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심판은 아니하시고 왜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것일까 하고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오해, 이러한 생각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부터 왔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곧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그때는 다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 모시고 이제 그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지식이 조금은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봐라 요한아, 잘 봐라.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지금 바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잖아.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잖아.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메시아이시라는, 다시 해서 자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오실 자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는 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되살아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성취되어지고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도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소경이 눈에 밝을 것이며, 그때 언제나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벙어리가 고침을 받고서 말을 하게 되는, 귀머거리는 듣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 그 메마른 인생들이 그 10년 가운데서 이 생수가 솟구쳐 넘쳐나리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메마른 시내와도 같은 그 인생들의 그 10년 가운데 시내가 흐르게 되리라는 거예요. 큰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솟구치고 솟구쳐 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갖다가 그 메시아가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심령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교만한 자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증거를 하고 전파를 해도 이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고 내치리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 모두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야, 너 봐봐, 소경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눈,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되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어. 조금 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누구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자신을 인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도 정말로 메시아가 맞나? 아니면은 그 메시아일 리가 없어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자는 참으로 복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믿되 맞아. 우리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야 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곧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지금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은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와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병든 자들 갖다가 다 고쳐주시고 그 천국 복음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경들은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의 혀는 놀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고치시고 또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시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를 또 안전병이를 그와 같이 고쳐주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육체적인 이런 질병들을 갖다가 고쳐주셨네 하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육체적 질병의 치료를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사망의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를 비롯하고 이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종말에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질병, 이 죄악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고 이를 갖다가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치료, 이 사역을 갖다가 행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영적으로는 마치 소경된 자 같고, 영적으로는 마치 벙어리 된 자 같고, 영적으로는 마치 귀머거리 된 자와도 같다가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안전뱅이가 되어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은 그런 중한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질병들을 갖다가 다 고쳐주시고 다 깨끗게 해주시고 다 온전케 해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육체적인 그 질병에 고친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없는 이 영적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고 또 이 일을 행하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 사망과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은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겨버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막혀버린, 영원히 단절되어버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된 원인,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친밀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 이후에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지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그 계획하신 대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갖다가 다 치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부자 아빠가 가난한 자기 아들의 범칙금을 대신 내어줌으로 해서 그 자녀가 죄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시고 대신 다 치루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기 자녀의 범칙금을 갖다가 다 대신 납부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그 죄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주는 것처럼, 왜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 배 아파요?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속에서 영원히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저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을 갖다가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너희가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해다오. 이와 같이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령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시고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은 비록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 비록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계시지만 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만으로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지금 이 말씀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러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육신의 몸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왕 되심과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그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와 같이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었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고니 내가 이제 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보내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갖다가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증거해 주시리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약속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이러한 약속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를 알게 하시고 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혹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를 갖다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영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의 이 혀를 갖다가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원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늘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에게는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구원 사역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구원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벙어리에 혀를 갖다가 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전뱅이를 고치셔서 그 자리에서 뛰게 하시고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강물이 흐르는, 생수가 솟구쳐 흐르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을 갖다가 행하심으로 짧은 다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암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온갖 불치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2000년에 오셔서도 수많은 병든 자들 갖다가 다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이라든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갖다가 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 바라봐. 내가 선포했던,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단다. 이를 갖다가 증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야,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란다. 이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없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너희를 성전 삼으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 이 역사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가 불어넣어 주시고 심어주는 자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또 믿고 싶지 않아도 놀라우신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오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자신이 영적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어진 죄로 마침내는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자금 이 시간 이러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늘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인식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고백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아직도 자기 안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고 또 고백하심으로 해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